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혹시 지난주 기억하세요? 작년 기억하세요? 작년 저희가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영상으로만. 성탄 예배도 못하고, 그래서 그때 찬양팀들과 2번 연달아서 예배를 촬영했던 기억이 생각나요. 하지만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 성탄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즐거운 시간인 것 같고 기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 동안에 너무 힘들었어요. 월, 화, 수 이렇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일이 많아서 온 가족이 다 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날 공지도 했지만 예배를 못 드릴 만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했고요. 근데 은혜 가운데 다 건강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질문. 본질에 대한 질문. 예배가 뭐니? 또 왜 예배 드리니? 온라인 예배를 왜 드리니? 영상 예배를 왜 하니?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또한 이 성탄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것 같아요. 성탄에 대해서도. 성탄 뭐니? 성탄 뭐니?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행사와 수많은 소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탄에 대한 기쁨, 아마 평년 같았으면요, 명동거리는요, 아마 그냥 인파로 꽉 찼을 것이고, 거리마다 막 서로 얼마 전에 이렇게 장을 보기 위해서 마트를 들어가려는데, 그 마트 앞에 이렇게 조명이랑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사진 찍으려고 사람들이 줄 쭉 서 있는데, 와, 속으로 성탄이 이게 저만큼이지. 아니, 코로나 이게 저만큼이지. 코로나 아니었으면요, 너무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조금 이렇게 얌전하게 보내는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꾸 질문하는 것 같아요. 성탄이 뭐니? 왜 성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니? 그런 질문들을요. 여러분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가 다가오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 앞에 확고의 답이 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답을 드린다면 빛을 허락하신 귀한 때인 것입니다. 소망 없는 그 상황에 어둠 가득한 이 땅에 빛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 것인데요. 그 성탄이 매년마다 치러지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나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여관방 한 칸도 얻지 못할 만큼 아주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이가 출산되었는데 마구간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참 비참한 출생이에요. 좋은 시설에서 산파가 아이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여행 중에 아주 그냥 급박한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그 상황. 아이를 쌓을 포대기도 하나 없어서 그냥 누더기 된 강보에 아이를 싸서 말 구유에 누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아이가 장차 큰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이 아이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온 예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과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거룩한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겉보기에는 말 구유에 놓인 아주 그냥 초라한 비천한 탄생이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룩한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성탄이라 부릅니다. 성탄에 대한 기록은 구약에서 예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또한 신약을 넘어오면은 그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앞부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성탄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와 누가는요, 이 성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하나하나 기술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은 아예 기록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부터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특별해요. 우리가 오늘 보는 요한복음은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해요? 신학적으로 기록해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의 탄생이 어떤 것인지 신학적으로 기록했지만 아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을 비치되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빛으로요. 예수의 탄생, 성탄을 빛이라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성탄은요, 참빛을 드러나는 것인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의 탄생이었고 우리가 말하는 성탄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9절 말씀 보면은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9절 말씀에 힌트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춥니다. 원래 빛은 한 번에 쫙 비춰버려요. 사람에게 일일이 조명이 스포트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어떻게 비춰요? 각 사람에게 스포트라인을 하나 주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탄생하심은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나와. 세상과도 관계있지만 정말 중요한 모습은 그 탄생이 아기 예수, 그 비천하고 비료하게 탄생했던 그 예수의 모습이 나와 관계 있음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명확하게. 남들이 캐롤을 부르기에, 남들이 찬송하기에 같이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예수를 높이는 것이고 그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성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탄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참빛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4절 말씀, 5절에 답이 있는데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어둠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땅이 밝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땅이 무지개와 같이 화려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땅이 빛의 환함 때문에 희망도 주는 것 같고 행복도 주는 것 같고 살만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이 땅은 철저하게 어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둠의 빛을 보이기 위해서 참빛으로 오신 것이 성탄임을 여러분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세상을 빛이 피어난 어두운 땅이라 말하고 있어요. 한숨과 절망이 가득한 곳이 말하고 있어요. 무지개와 같이 화려한 곳 같지만, 괜찮은 것 같지만, 나름 소망도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성경은 말해요. 이 땅은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곳이며 슬픔과 절망과 한숨이 있는 곳이라고.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많이 어두움과 무거움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가도 살만하다, 행복하다는 소리를 거의 못 들어요.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땅은요, 언제나 한숨과 절규와 아픔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꼭 코로나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의 땅에, 어둠의 땅에, 이 깨어진 곳에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빛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세상이지만 세상은 어둠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되 그 어두움을 비추는 참빛의 오심을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참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그냥 빛이라 표현하면 돼요. 빛. 근데 9절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참빛이래요. 참빛이래요. 왜 빛은 빛인데 참빛이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그 참빛이라는 의미는요, 거짓이 없다는 것이에요. 빛이 아닌데 빛처럼 희망을 주지도 않고 빛을 흉내내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거 아니라 정말 빛이라는 얘기예요. 참빛. 전구는요, 어둠에 참 빛을 보여줘요.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캄캄합니다. 근데 전등불을 탁 켜는 순간 빛이 교회에 딱 드러나죠. 근데 전구가 들어오는 조건은 뭐예요? 전기가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이. 근데 예수는요, 그러지 않으세요. 이 전등도 전기를 통해 빛을 내는 건데, 예수님은 어떠한 외부의 힘을 통해 빛을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그 자체가 빛이며 우리에게 소망의 참빛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참빛은
의미냐? 부분적인 빛이 아니란 얘기예요. 빛이 있고 어둠도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이 전불 얘기 들었죠? 전기가 통하면은 빛을 비치고 전기가 나가면은 어둠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빛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습을 증명하고 계신 분이 예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빛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빛이라고.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전체가 빛이라고, 어둠이 없고 부분적인 틈이 이만큼도 없는 참빛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빛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빛을 비추는 것 같아요. 세상도 일부분의 빛으로 인정하기에 맞는 부분도 있어요. 세상도. 우리에게 빛처럼 밝음도 주고 빛처럼 행복도 주는 것이고 따뜻함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빛은요, 항상 거짓과 과장됨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참빛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이 허락하는 빛은 물질일 수도 있고 멍해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희망해 줄 수도 있지만 그 빛은 없는 자에게는요, 절망감이고 아픔이고 또한 그 물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서로 악의비함 같이 싸우기도 하고 서로 상처 주고 빛이 아닌 거예요. 빛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쌓여요? 죄가 쌓여요. 빛처럼 보이지만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하나의 방편과 도구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는 어떠세요? 그러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전체가 다 빛 되시기 때문에 아웅다웅 쌓을 필요 없고요. 그냥 그분과 함께한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요. 그분과 함께한 자체가 우리에게 빛이 되고요. 그분과 함께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빛 되신 예수가 여러분 삶에 다 임하여서 여러분의 이 성탄이 좀 기쁨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마지막 거의 1년의 마지막에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탄 예배가 예수가 나의 빛이구나라고 지금 이해할 수 있고 깨닫고 있고 감사함에 표현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과연 어떤 빛이실까요? 어떤 빛일까요? 물론 우리가 물리적인 빛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빛은요. 물리적인 빛도 이렇게 환하게 우리에게 눈에 띄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빛이라는 표현은 영적인 빛이에요.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영적인 빛이요. 그 생명의 빛은 우리에게 정말로 4절 말씀에 생명을 허락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참빛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게 물리적 빛도 생명이 있어요. 태양도 물리적인 빛입니다. 태양이 열심히 빛을 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그 식물이 생명을 얻어가요.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면요, 이 땅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빛이요. 예수님의 참빛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은요, 말라 죽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삶에 임하여서 영혼을 다시금 힘을 주고 영혼의 삶을 영혼의 생명을 일깨워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비추시는 그 영적인 빛이 여러분과 제 삶에 가득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비추는 빛은 어떤 빛일까요? 다양한 빛으로 보여져요.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가 보이시는 그 빛은요, 구원의 빛입니다. 어떤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성경을 보면은요, 인간의 모습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 즉 어둠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어둠에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아까 말씀 보셨죠? 4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요.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하여서 점점점 주어 멀어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사라진 채 내 욕심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의 탄생이,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빛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 자체가 이 땅의 소망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그 이유가, 그 예가 어디냐?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어떤 것을 보고 예수의 탄생을 알게 되었죠? 하늘에 있는 별이요, 별. 수많은 것. 별도 별이지만 그 유독 그 해에 빛났던 예수의 탄생을 알게 된 그 별이 생명의 별임을, 생명의 빛임을 깨닫고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를 향하여서 아기 예수를 찾아서 뚜벅뚜벅 걸어온 곳입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그뿐인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정오부터 3시까지 이 땅은요,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이었어요. 왜? 빛이 사라졌으니까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사라지는 순간 이 땅은 암흑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 인류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소망으로 믿으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돌아가실 때 어둠이 눈에 확인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구원의 빛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에 있길 소망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다른 것들이,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으시겠죠? 지금 이 시간에 이따가 선물 뽑아야 될 텐데, 들어올 때 좀 큼직한 거 있던데, 좋은 거 있던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분은 조금 더 없으시겠죠? 언제나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중심, 구원 되신 예수님이 중심, 예수의 그 빛이 내 안에 가득 넘쳐서 내가 빛나길 소망합니다. 빛나길 소망해요. 예수의 구원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소망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빛은요, 어떤 빛이냐? 소망의 빛입니다. 무슨 빛이요? 소망의 빛이요. 하단마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자꾸 절망을 허락해요. 자꾸 우리에게 주저앉히긴 해요. 너 안 돼. 아유, 애쓰지 마. 이제 끝이야. 뭘 그렇게 악다곤 있으니. 뻔한데. 자꾸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데 앞으로 못 나가게 해요. 다 틀렸어. 힘들지? 그냥 있어. 나가면 뭐하니? 교회 가면 뭐하니? 자꾸 우리를 향해서 주저앉히는 것이 사단마귀의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와 가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와 가자. 나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소망이며 너희에게 정말로 큰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탄생하신 예수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비칠 때에 절망은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웃음만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6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는 네 해가 아멘. 영원한 빛이 되신대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이사야 예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영원한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슬픈 날이 사라지고 생명 얻었으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 주시니 슬픔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소망의 빛으로 예수가 올 것임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득히 임하여서 예수 때문에 좀 웃을 수 있는 개념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 바라보면요, 마음이 환해지죠. 태양 가끔씩 우리가 집에만 있으면요, 참 축 늘어져요. 밖에 나가서 태양 쐴 때 비타민 D라고 하나요? 충분히 또 흡수하면요, 기분 참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교회를 들어오면요, 나갈 일이 거의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밥 먹으러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들어오는 순간 문을 열고 나가서 밖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바람 부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간혹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지하에 있다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정말 무섭게 들어요, 진짜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요, 이 지하로 다니는 제사 소리가 툭툭 들리기도 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루에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새벽에 영상 찍을 때 이후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괜찮은 마음에 점심 먹으러 딱 나가는 순간, 할렐루야. 그 빛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끔씩 이렇게 있는 삶에서도 태양빛을 맞는 삶이 좋아요. 근데 예수가 내 삶에 오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면 어떻겠어요?
소망함이 없고 절망 가운데 항상 무너지고 안 되는 것 같이 꺾이는 내 삶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아픔과 반복되는 어려움 때문에 살 가치가 없다고 내 삶은 왜 이런가라고 한숨을 쉬는 내 삶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깐 나가서 맞이하는 해와 비교해서 없을 만큼 그렇지. 그럼에도 내 삶에 하나님은 이유가 있게 오신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위로와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그런 위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요, 굉장히 많은 낙선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업도 실패했죠. 주의회 선거, 의회장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계속 낙선하다가 끝에 한번 대통령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절망 가운데 있던 그분이 마지막 한번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에 큰일을 했죠. 근데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다시금 일으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그 안에 소망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신 예수 때문에 자신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이렇게 망가지고 끝나버리고 꺾어버리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링컨 대통령이 좋아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래요. 잠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아멘. 7번 넘어지는 삶을 경험하지만 예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소망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이 땅에는 그 힘이 없어요. 이 땅에는요, 자꾸 무언가를 채워줘야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통장에 몇 개월치의 살만한 생활비가 있어야 소망이 있는 것 같고, 먹을 것이 있어야 충분한 것 같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냉장고만 열면요, 며칠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히 생각이 많아요. 쌀이 없어서 못 먹나요? 아니요. 옷이 없나요? 옷장만 열면요, 계속 이런 표현 이해하세요? 몸뚱이는 하나인데 며칠을 매일 옷을 바꿔 입어도 될 만큼 옷이 많아요. 우리는 없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리지 못해서 절망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각 사람에게 다 비추세요. 근데 어떤 거예요? 못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되심을 못 누리기 때문에 소망도 못 느끼고 신앙이지만 계속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 빛되신 예수님이 소망되어서 성탄의 기쁨이 좀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경험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치유의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어떤 빛이요? 치유의 빛이요. 치유의 빛이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온갖 질병과 고통이 만연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회복과 치유가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빛을 통하여서 비타민 D를 얻고, 또한 태양빛을 통하여서 삶이 좀 이렇게 소독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물질적인 빛, 물리적인 빛도 그런데 소망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끝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또한 아픈 곳에 대한 회복과 치유가 동시에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아멘.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신데 그 빛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치유에 광선되어서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요. 병 낫는 것도 회복이고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는 것도 회복이고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다시금 마음 먹고 서는 것도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여러분 그 치유의 예수를 믿으시고 지금 맡겨보시죠. 맡겨보시죠.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러죠? 예수님 내 삶이 왜 이러죠? 몸과 마음이 많이 아파요.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소망합니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예수의 치유를 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프신 부분, 아픈 곳 있으시잖아요. 스스로 안수해 보세요. 목사에게만 안수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안 와요, 아무도.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한 영혼들 다 회복되시고 믿습니다. 머리에, 가슴에, 무릎에, 허리에 내 심령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 나오니 하단마귀의 그 악한 기운은 떠나가고 내 병마를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물리치게 도와주십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100이면 100 모든 분이 다 의사를 신뢰해요. 신뢰해야죠. 병원 신뢰해야죠. 왜 안 신뢰해요? 근데 치유의 피 대신 예수를 더 신뢰하시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빛으로 오시냐? 사랑의 빛으로 오세요. 어떤 빛이요? 사랑의 빛. 사랑의 빛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로 인하여서 인간들 가운데 불화가 있어요. 불화가. 화목하지 못함이 자꾸 발생해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올라가려고 하고. 기억하시죠? 창세기 보면은요, 야곱이 형제 에서와 싸움이 나요. 왜 싸우죠? 장자권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결국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서로가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가. 왼수가 아니죠. 원수죠. 원수가 돼버려요. 형제가 안 봐요. 얼마 동안? 20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근데 언제 회복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이제 가. 너 고향으로 가. 돌아가는 길도 쉽지 않았어요. 형이 화를 낼 텐데. 형은 지금도 부르르 떨 텐데. 마지막까지 야곱은 가족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하면서 본인은 뒤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야곱이 끝내 용기 내어서 형 앞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것이에요? 밤새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경험하여서 형 앞에 나갈 수 있던 것이에요. 그냥 나간 것이 아니에요. 성탄은요, 아까 우리 안수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사랑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아니요. 욕심을 잠깐 내려놓고 사랑의 빛을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금 비추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불화의 이유가 없어요. 왜 싸우는지 몰라요. 아니 싸우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요? 나는 없고 넌 많아서. 또한 나는 많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이유 때문에. 싸우는 이유는 그것 딱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이렇게 주변으로 흘러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화가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나눔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빛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빛 대신 예수를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의 직접 나누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잠언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잘 보시면 집안에 아무리 많은 걸 쌓아 놓아도 식구들과 함께 먹을 만한 떡 하나 있으면 그것이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쌓아놓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결국 그냥 세월이 지나면 좀 먹고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들이라고. 여러분 삶이 성탄을 통하여서 좀 나누고 있는 사랑의 빛이 더욱더 강렬하게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열심히 나름 이 작은 교회 안에서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교회의 몫이죠. 하지만 개인적인 우리의 몫도 다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의, 또한 치유의, 사랑의 빛을 허락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빛이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 문제가 다 있어요. 요즘에 겨울이잖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이 보온을 위하여서 커튼을 다 칩니다. 커튼을.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근데 어느 순간 환기를 위해서 커튼을 탁 치고 창문을 열어요. 그러면 빛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거 아세요? 창문을 여는 만큼 빛이 들어와요. 커튼을 친 만큼 빛이 들어와요. 내가 예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얼마큼 여느냐 따라서 생명과 소망과 사랑과 위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너무 추워서 환기도 안 하고 꽁꽁 집 안에 다 놓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환기를 시키고 창문을 열어야 새로운 공기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그러한 모습에 대해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고 성품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와 같이 살라라고. 성탄이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를 증명하는 것 같이 우리 또한 빛된 주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귀한 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